자, 여러분 1과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봐볼게요. 이야기가 뭔가요? 여기에 따른 이야기가 네,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 내 느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때 뭘 봐야 된다고요? 계기판. 그 계기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계기판이 뭔지를 찾아가는 게 이제 풍삼초 과정이에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이강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기 원하시는데 여기처럼 소통의 도구가 있어야 소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거든요. 또 그분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소통의 도구가 뭔가요? 말씀. 예, 소통의 도구가 말씀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소통의 도구가 있는데 그 소통의 도구가 뭐냐? 말씀이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한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 상사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 자, 3강.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을 하시는데 소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소통하시는 이유.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내가 소망을 두고 걸어가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소통하시는데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많은 소유가 아니고 좋은 관계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소유로 따지면 이처럼 소유가 많은 사람이 없죠. 55년 동안 왕했는데. 그런데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사랑 안에서가 아니죠. 사랑 안에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사랑의 원리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식대로 살아가니까 좋은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좋은 관계에 달려 있다. 근데 좋은 관계라고 하면 이건 이제 그냥 덧붙이는 말이에요. 좋은 관계라고 하면 자꾸 딴 사람한테 그냥 저 사람 말 들어줘야지,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우울증 걸립니다. 5가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만 좋으면 안 되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모든 관계의 기본이고요. 자, 4강. 그러면 4강의 주제는 뭐냐면요. 자, 5가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5가지 관계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자신, 나와 이웃, 나와 세상, 나와 가정. 이 5가지의 관계가 다 좋은 관계가 되면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강의 핵심은 뭐냐면 이 관계가 다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깨졌냐면 이제 그건 저기 뒷과에 나오고요. 이게 다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관계가 다 깨졌는데 깨진 증거가 뭐죠? 깨진 증거, 깨진 명백한 증거가 북한의 핵 문제를 보면 이게 깨졌다는 걸 알아. 그거 아니고 깨졌다는 명백한 증거는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제일 고통받아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 이 세상이 깨진 가장 명백한 증거는 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사랑이 세상이 깨진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뭐가 절실하다고? 구원이 나한테 절실해져요. 안 그러면 뭐 세상이 깨진 증거가 북한의 핵 문제야 그러면 구원은 나한테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이 깨진 명백한 증거가 바로 내 자신이야.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내 자신이야.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내게 행복을 주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구나. 깨진 증거가 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구원은 나에게 절실한 문제구나. 구원은 나한테도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5강은
그래서 4강은요, 민수기 21장 25절,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대로 했다. 이제 이거고요. 5강의 핵심은 세상이 깨진 원인이에요. 세상이 왜 깨졌냐? 무엇 때문에 깨졌어요? 죄 때문에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세상은 죄 때문에 깨졌는데,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유교적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자꾸 나쁜 행동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죄의 열매고요. 죄가 뭐냐면 여기서 봤듯이 이 아이가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보세요 하면 2살, 3살짜리 아이는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을 몰라요. 인간은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아예 몰라요. 모르는 게 죄예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또 하나 착각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사랑을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해도 엄청 배우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배우잖아요. 근데 좋은 가정, 좋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내 자식 사랑하니까. 내가 내 삶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 대학 가고 싶다는 열망으로 대학 가나요? 아니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이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두 번째는 사랑을 쓸 줄 알아도 왼손으로 사랑 얼른 쓰라면 써지나요? 잘 못 써요. 그리고 내가 왼손으로 사랑을 얼른 써버리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몰라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았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유교적 관념으로 나쁜 놈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사랑에 대해서 무자격자라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이게 유일한 죄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 자, 6강 지난주에 봤는데, 그러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게 6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세상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걸 알죠? 아버지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이 1대1의 인격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 사랑을 나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 한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을 때 99마리 얘네들 놔두고 갔다가 얘들까지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요 그냥 찾아와요. 아버지가 아들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격적인 사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 언제 그래가지고 다 한데, 그게 이제 잔디 군데군데 심어놓으면 퍼져나가는 형식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 깨어졌는데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려면 정말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대통령 바꾸거나 정치 잘하거나 뭐 돈이 많아지거나 경제가 좋아지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정말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짜로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함께 걸어가보자 하는 것이 이제 풍삼초인 것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흐름이에요. 흐름은 기억하시겠죠? 네, 대답 좀 했어요. 네, 흐름은 기억하시겠죠? 근데 내가 봐도 너무 긴 것 같기는 해. 근데 좀 더 아무튼 줄이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핵심만 하면 됩니다. 예, 핵심만.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된다. 2강은 도구가 있다. 그 도구가 말씀이다. 3강은 왜 소통하시냐? 행복하라고.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 4강은 근데 그 관계가 다 깨졌다. 깨져서 나한테 내가 그 깨진 증거가 뭐냐면 나야 절실하다. 5강 근데 이 깨진 원인이 죄다. 깨진 원인이 죄인데 죄는 내가 사랑을 모르고 또 사랑을 할 능력이 없다. 배워야 한다. 6강은 사랑은 뭐냐?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7강입니다. 여러분, 7강은 나의 응답, 계속되는 우리의 여행입니다. 이거 나중에 해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런 사랑의 방식으로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건강이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으면, 여기서 지금 딱 볼 때 건강이 제일 좋은 분이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다 비실비실한가요? 네. 누가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볼 때. 네? 창규. 예. 이창규 성도님, 이재조 집사님 두 분이 막상막하에 좀 이따 한번 팔씨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재조 집사님이라고 할 때 이재조 집사님이 제일 건강해. 근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 사랑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목사님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 이러한 것이 있고 이게 안 돼요. 목사님 운동하셔야 돼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1대1의 인격적 사랑은 뭐냐면 이제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운동하셔야 되는데 내일 제가 오후 3시에 헬스장 앞에 있겠습니다. 내일 거기까지 오세요. 그래서 하도 오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했어. 그 다음 날 내가 갈까요? 예,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1대1의 인격적 사랑은 뭐냐면, 나 3시에 이제 기다린다고 해서 뭐 기다리겠어? 안 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재조 집사님한테. 목사님, 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세요. 라고 하는 게 1대1의 인격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입금이하고 따름이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능하면 목사님, 또 이재조 집사님, 목사님 내가 헬스장 한 달값 돈도 냈어요. 빨리 와요. 실제로 내주시면 내가 갈게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1대1의 인격적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아야. 근데 우리는 이제 말로 하고 알려주고 자세하게 알려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변하지 않잖아요. 물론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근데 그 말씀이 개인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게 그렇게 내가 한 말씀을 듣고 응답을 했을 때 변화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설교 듣는다고 다 변화되지는 않는 거죠. 좋은 책 읽었다고 다 변화되지는 않는 거죠. 인간은 사랑받아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7강의 핵심은 뭐냐면요. 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이게 7강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이 깨진 세상이 회복하려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거 믿으세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예, 아멘. 어떤 사람은 노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너멘. 네가 그래라 이제 그 말이죠. 아멘 할 때 이게 그 7강의 먼저 앞부분이에요.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응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금희가 따르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네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이 깨진 세상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진짜 믿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요. 근데 진짜 믿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게 기쁨이고 제헌신이고 영접이에요. 이 세 가지 반응이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이 각각의 차이는 뭔가는 책에 나오니까 이제 그건 그때 보세요. 하나는 이미 기쁨은 내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걸 다시 재인식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옛날에 내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잠깐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재헌신이에요.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그 문제에 진짜로 처음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영접이고요. 이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과정인 풍삼처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진실하게 대답하라고 해야 됩니다. 뭐 그냥 따름이가 아이고 그래도 이금이가 나 위해서 애썼는데 그냥 믿는다고 얘기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괜찮으니까 진짜로 당신 생각을 얘기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만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탐구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탐구, 그래서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맞게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이 과정 자체가 김영국 목사님의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요. 이제 김영국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을, 그러면 우리 이 책을 같이 보게요. 풍삼처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풍삼처스는 이것을 인정한 사람이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저는 좀 더 연구해 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연구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도전. 근데 나는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인정하고 싶은데 인정이 안 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인정이 안 돼. 인정하고 싶으나 인정이 안 돼. 그럴 때는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걸 한 강씩 같이 읽어보고 해보자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또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마음이 왠지 멀어. 왠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또 있는데 그걸 한 강씩 찾아보면서 또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진짜 물어보고 이분이 하는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다음 과정은요 꼭 이렇게, 그래서 이 풍삼초는 전도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신자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전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전도할 때는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너 풍삼초 읽고 와 이러면 누가 읽고 오겠어요, 전도할 때는. 그래서 그때는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말로.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은 산책하면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따름이가 책을 되게 싫어하시니까 우리 그러면 밥 먹고 산책하면서 하시게요 라고 해서 산책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또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 책 없어도 되니까 나누고 이걸 그냥 말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뭐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말로 해도 돼요. 밥 먹으시면서 말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2년 내에 아마 분명히 전도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 반응이 거절이에요. 아, 나는 안 믿어지고요. 저는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시 한다고. 안 믿는다는데 다시 한다고 할까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리고 안 믿어지고요. 그럴 때는 막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귀한 것인데 좀 들어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귀한 것이니까요. 받을 준비가 돼 있는 분한테만 귀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대신 그러면 안 믿는다고 하면 그래 알았다. 너는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곁에 있어야죠. 그리고 그 과정을 하지는 마세요. 복음을 그렇게 막 저만 좀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이 깨진 세상에 살아요. 반드시 궁극적 진리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분이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이 닿는 자리 정도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하고 만나는 건 여기서 그냥 이 공부하는 건 여기서 그치게요. 그 대신 제가 뭐 가끔씩 만나서 뭐 영화도 보고 밥도 사드릴게요. 요 정도로만 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궁극적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 그때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세요. 그 대신 손이 닿는 자리에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또 두 주에 한 번 정도씩은 연락하고 또 사랑을 주고 받아야죠. 이제 그 정도로 그래서 전도도 막 50명, 100명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내가 정성과 사랑과 시간과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응을 마치고요. 그 다음 과정은 그 탐구까지 한 사람만 이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거절한 사람은 그냥 여기서 정말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궁극적 진리를 찾고자 할 때 그때 제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일단 뭐 공부는 마치고 이제 인간적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이제 남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독교 영성하고 불교 영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교는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불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불교의 영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절 다닌 거 아시죠? 네, 저는 우리 5 형제 중에 4명은 교회 다니고 저 혼자 저는 절이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우리 형이 어느 날 야, 형제 사이에 종교가 통합돼야지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때 형이 화투로 결정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랑 나랑 화투를 쳐서 화투 쳐서 이긴 사람한테 이렇게 통합하도록 하자. 그래서 해서 내가 졌습니다. 예,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한테 내가 져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뭐 그때는 절은 안 다니잖아요. 그냥 절이 좋다, 나는 부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청년 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종교를 공부하면서 불교를 공부했는데 불교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불교는 진짜 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는요, 제가 하는 말로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인 거죠. 근데 불교의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교의 영성은 여러분 이게 부처님 이렇게 면벽 수도하는 거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면벽했다고 하잖아요. 누워서 안 자고 그냥 좋게 누워서 자제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불교의 영성은요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수련과 수도를 통해서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나 욕망이나 어떤 갈등,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아주 높은 경지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애들 싸우는 거 보면 어른이 볼 때 그냥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아무나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그러나 진리예요. 근데 기독교 영성은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요, 내가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들 용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목포까지 자전거 타고 간 얘기 제가 설교 때 몇 번 했잖아요. 그때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140km를 초등학교 3학년하고 저하고 은하하고 이렇게 갔는데 물값만 2만 원 들었습니다. 네, 그때 6월 달에 자전거 타고 갔는데 물값만 2만 원 들었고, 출발할 때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도착을 목포에 오후 6시에 도착을 했어요. 나주까지 가기 전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언제 끝나요가 아니죠. 돌아가면 안 돼요? 네. 다시 가면 안 돼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거의 다 왔어. 아직 한창 절반도 안 왔거든요.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힘내. 이거 먹고 힘내. 네가 하면 내가 뭐 사줄게. 다 이렇게 하고 막 아부하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주 지난 다음부터는 용현이가 또 제일 많이 한 말, 언제 다 와요? 언제 가요? 언제 가요? 거의 다 왔어. 오전부터 거의 다 왔다면서요. 응, 진짜 거의 다 왔어. 이렇게 갔죠. 자,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만약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네가 혼자 목포까지 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빠랑 같이 가면 가요.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요, 내가 어떤 경지에 올랐어, 이것이 아니고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 나는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 그분의 말씀을 의식해.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경지에 오르면 더 좋겠죠. 경지에 오르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르면 좋겠죠. 그러나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분 곁에 있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십니까? 그분의 음성에 반응해야 돼요. 근데 그분의 음성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은 하지 않고,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요. 열심히 살라고 한 게 아니고요, 말씀에 반응하라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뭐라고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근데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을 낚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의 그림은 이거예요. 이거 누가 그렸을까요? 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진짜 곽 장로님이 잘 그렸다고 감탄 안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뭐 별로 반응이 아무것도 없네. 저기 이의선 선생님이 우리 성도님 화가잖아요. 화가 입장에서 볼 때 좀 어떤가요? 예, 그게 뭐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아, 좋은 뜻으로. 네. 제가 봐도 기가 막혀요. 아, 내가 이렇게 잘 그리냐. 근데 실은 이건 그때 그 몇 년 전에 그 마을에서 선생님 모셔가지고 그림 배울 때 수업한 건데요. 제가 제일 못 그렸고, 그때 김희경 집사님, 신선희 집사님, 박상아 집사님 또 누구누구 배웠었죠. 근데 그분들이 그렸는데 저보다 다 잘 그렸어요. 엄청 잘 그렸어요. 제가 제일 못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못 그린 게 이 정도예요.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원본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제 처형이 제 집사람이 제일 큰 언니가 이거 보더니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이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액자 해가지고 지금 자기 집에 걸어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어떤 집에 제 작품이 걸려있는 화가입니다. 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 전시회 2번 했습니다. 네, 저 전시회도 했습니다. 그때 저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신 집사님, 김희경 집사님, 또 박상아 집사님 그분들이 그린 그림, 김은혜 성도님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이 그거예요. 네, 엄청 잘 그렸어요. 근데 그 잘 그린 그림은 집에 가고 집에 가져가셨던 것 같아. 네, 이 그림이 이제 7강의 핵심 그림이에요. 지 그림을 핵심 그림이라고 놔두고 그러냐. 네.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을까요? 예, 못 그려요. 저는 지금 그리라고 하면 못 그려요. 저는 그림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지금 그리라면 못 그려요. 근데 이때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 선생님이 한 분, 화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연필로 희미하게 밑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렸어요. 밑그림을 딱 그리는데, 내가 그린 밑그림은 영 별로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진짜 많이도 아니에요. 몇 군데만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이렇게 그렸죠. 아, 그때 김미경 원사님도 그렸다. 맞다. 김미경 원사님도 아주 잘 그렸어요. 미술에 조예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네. 일단 이름에 미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많이도 아니고요. 몇 군데만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이렇게 밑그림을 희미하게 연필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그림이 정말 신기하게 몇 군데만 해줬는데도 그림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또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다 대충 뭔 색 칠하세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린 거예요. 방법도 그때 알려주시고. 기독교 영성은요. 자, 따라서 합니다. 밑그림의 영성. 네, 밑그림의 영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 따라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못 그려요. 저는 이대로 그리라면 못 그려요. 왜냐하면 밑그림이 없으니까. 또 밑그림을 내가 그려도 선생님이 몇 군데로 고쳐주셔야 이게 확 달라지는데 이제 선생님이 없으시니까 이게 안 돼요. 밑그림은 딴 사람이 볼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희미하게 그리거든요. 이거 지울 수도 있거든요. 나만 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 그림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거예요? 내가 그렸어요. 이 그림은 내가 그렸어. 근데 내가 그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렸는데 내가 그린 게 아니야. 이게 둘 다 가능해요. 내가 그렸거든요. 근데 내가 그린 게 아니에요. 밑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듣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밑그림이라고 돼요. 밑그림은 분명하지 않아요. 희미하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 희미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지에 오를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여러분 밑그림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밑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따라하면
정말 화가가 그린 정도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나 혼자 하려면 절대 못해요. 나 혼자 이제 선생님 없이 이거 하라고 하면 저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를 따라와.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제 풍삼초 7강을 이게 7강이 마지막입니다. 마치고 나고 다음 주에 부로 갈 거예요. 부로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덧붙이는 게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부로 갈 건데 마치면서 결론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분의 희미한 밑그림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나는 그릴 수 없는 그림, 내 삶의 그림, 나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내 삶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제자들은 현찮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이미 대학자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제자들은요, 이미 자기들의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제자는 자기 제자만 6,000명인 사람도 있었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이미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 어부, 또 어부,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들. 유일하게 지식인이 한 명 있기는 있어요. 누구? 가룟 유다. 빼놓고는 전부 다 보잘것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부처님 제자에 가까워요? 예수님 제자에 가까워요? 네. 그렇죠. 스스로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자 6,000명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 제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밑그림 그려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그리면 돼.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능력으로는 그릴 수 없는 삶을 그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영성은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지금 내 곁에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시간마다 듣고 있는가, 그리고 반응하는가. 하나님, 이 기독교의 영성에 충실한 사람들이 될 때에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름다운 삶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으로 그려놓으신 희미한 밑그림을 저희들이 잘 따라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